평생 제 삶에 이렇게 약이 되고 또 양식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한 권이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에릭 프롬은 그 책에서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소유형의 인간, having mode, 또 존재형의 인간, being mode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유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 목적, 가치를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대부분이 거기에 속했다 할 수 있습니다. 존재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to be,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92년도 올림픽이 있었던 해인데, 그 올림픽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셨어요. 호텔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우리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이렇게 신고 다닌다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도 10만 원 하면 100불 하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25년 전 한국,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면 좋겠는데, 25년 전에 그 100불이면 한국 엄청나게 비싼 거죠. 신발이 한국이 싸게요, 미국이 싸게요? 미국이 훨씬 쌉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 이제 1년에 한두 번 다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발 안 사시는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한국 아이들이 그런 신발 신고 다니냐고, 너희 아이들도 그런 거 신고 다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그런 신발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월드컵이라고 하는 10,000원짜리 신겼을 때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팩스 무슨 키 해서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고가의 운동화들이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3만 원짜리 운동화 있는 건 알았는데 10만 원짜리 운동화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다는데 그런 운동화가 정말 있냐? 그랬더니 무슨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달라 그래봤자 뭐 안 사주실 건데요 뭐 하고 그래서 웃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와서 시간이 좀 나기에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저는 자녀 교육을 두 가지로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설교로,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를 따로 한 게 아니고요, 주일날 이렇게 어른 예배 설교하면 이렇게 테이프가 나오는데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그 테이프를 늘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가 자녀 교육이 됐고요. 그 다음에 편지, 이렇게 해외에 나오면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늘 새벽 1시, 2시면 되게 깨는데 그러면 그 자려고 했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때 애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호텔 로비에 가면은 그 카운터에 가면은 우표도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붙이고 가면 편지보다 제가 더 빨리 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애들이 그 편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놓고 있는데 지금 둘째가 그 책 내겠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 그런 비싼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는 이렇게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쓸데없다. 이때는 웃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맑게 알아들으시는구나 하고 설교해요. 예, 쓸데없다. 황영조 선수가 그때 그 마라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해인데 코롱 소속이었는데요. 코롱 회사가 1억을 들여서 마라톤화를 만들어줬습니다. 뭐 발에 맞고 가볍고 뭐 이런 거 하다가 1억이 들었습니다. 황영조 선수의 1억 운동화 마라톤화는 괜찮다 얘기했습니다. 왜? 쓸데있다. 세계적인 선수가 발에 잘 맞아서 기록을 단축하고 그것이 메달의 색깔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국가에 끼칠 수 있는 그런 유익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뭐 1억 쓸 수 있지. 필요하면 1억짜리 운동화도 신는다. 필요 없으면 10만 원짜리도 안 신는다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중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신발을, 그런 운동화를 신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예, 이제 됐어요. 이런 때는 웃으셔야 돼요. 이때 안 웃으면 내가 아주 당황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 신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 10만 원짜리야. 나는 10만 원짜리 신발을 신는 사람이야.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거 신는데, 예, 그거는 창피한 일이란다. 오죽 사람이 변변치 않으면, 자랑할 게 없으면 신발을 자랑하겠냐?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신발을 자랑하지 않겠냐? 너는 이 다음에 살면서 신발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5학년, 3학년, 1학년 맑게 알아들었을까요? 어른들은 애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되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들었어요. 애들도요 다 알아요. 옳은 말이라는 거, 좋은 말이라는 거, 또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게요? 부모들은요 걔가 중2이기 때문에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대개 어른들, 부모들, 선생님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좀 있어요. 하여간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애들이 뭐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거 전부 딱 닫으면 그 다음엔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편지할 때 신발부터 얘기하지 않고 고맙다고, 진심, 야 너도 그거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고 했기 때문에 애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편지 내용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편지가요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읽었던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 한 권을 다 풀어 쓴 것이었어요. 그게 그 내용이거든요. 신발 자랑하지 말고 너의 사람됨, being mode, to be를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한번 더 물어봤었어요. 여러분 다 좋다 그러셨어요. 나도 좋다고 고백했고요. 사실 돈만큼 좋은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뜻밖의 돈이 우리를 그다지 행복하게 하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를 생각했어요.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복음 때문이더라고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공항을 나갔는데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뜬금없이.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형제 없이 커서 전 무녀동남 외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애는 고사하고 개고양이도 좋아서 쩔쩔매고 남해도 이뻐서 이렇게 있었는데 손주가 생긴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회를 다녀왔더니 그때 우리 아들이 그 계룡대에서 통역장교하고 있을 때인데 초음파 사진, 우리 며느리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보여준다고 거기서 서울 올라왔어요. 봤더니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이게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딱 계시더라고요. 그 키를 쟀는데 2.8cm였어요. 보고 또 보고 얼굴을 아나 딸인지 아들인지를 아나. 그러나 내 피부치라는 것만 알았는데요. 그날의 흥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그게 2.8cm였거든요. 그게 지금 한국 나이로 13살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계집애예요. 축구선수예요.
얼마 전에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승골을 우리 손녀딸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제 키도 아주 커요. 계집애가 저 엄마가 커서 그런지 지금 한 1m 한 6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처음 본 건 2.8cm 때 제가 봤어요. 근데 우주가 내 마음으로 확 들어갔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천하보다 커지고요, 우주보다 커지고요, 내 생명보다 더 커지고 귀해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충 하찮게 만드셨을까요? 크고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뭐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있는데 너희는 천하보다 귀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말씀은 너는 천하보다 크고 귀해 라는 뜻이에요.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당신보다 귀하게 여기셔요. 십자가 걸려 있는데요, 우리가 죽을 자리였잖아요 저거. 근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 예수님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더 싸. 너 죽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너 죽고 나는 못 살아.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는 단 하나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인정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여튼 귀해요. 사람은 천하보다 크고 귀해요. 이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 말을 고백했어요. 여기 컵에 물이 요만큼 있어요. 이게 지금 만족한 상태인가요? 불만족한 상태인가요? 불만족한 상태. 얼만큼요? 여기 안 찬 만큼이 불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그 삶의 그릇을 크게 만드셨어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어요. 여기다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요. 왜? 이거보다 이게 크니까. 저희 집이 좀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 쌀 한 가마 반이 채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아껴서 65년대에 집을 샀어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나는 정말 생각했죠. 이사 간 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15살 아이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벅차서. 분명히 기억해요. 방바닥도 만져보고 바람벽도 만져보고, 야, 참 좋다, 우리 집이다. 그날 생각했어요. 평생 새방살이 하다가 처음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네 그랬어요.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잠을 못 잤잖아요 애가. 여러분, 돈만큼 사람을 흥분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돈의 매력이에요. 매력을 넘어선 마력이에요. 그건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돈의 매력은 아는데요, 돈의 한계를 잘 몰라요. 그렇게 좋은 돈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며칠 못 잤게요. 이게 한계예요. 저는 하루 못 잤어요. 이틀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 이게 일주일씩 안 가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걸 그냥 그렇고 그래요. 그러다가 불만 생겨요. 왜 이렇게 조금해? 왜 이렇게 너 저래? 그래요. 우리 다 가난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몇 100명도 넘고 막 이렇게 될 때 선생님이 애들을 다 아나요. 그러니까 일단 생활 환경 조사서라는 걸 돌려서 뭐 이렇게 체크하게 해요. 얘가 어떤 집에서 사나 하는데요. 그 질문이 웃겼었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전화 있냐? 뭐 이따고 물어봤어요. 뭐 있으면 부자였어요? 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선풍기 있으면 부자였잖아요. 냉장고, 텔레비전 있으면 동네 부자였잖아요. 텔레비전이 비쌌게요? 전화가 비쌌게요? 그러면 그때 전화 하나가 25평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서울은. 그때를 아십니까?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인가요? 네, 당황하시죠? 대답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난해서 이게 벗어났는가 하면요, 뭐 있으면 부자이지라고 하는 그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냉장고 있으면 부자예요? 자가용 있으면 부자인가요? 이거 보세요. 옛날에 자가용은 내가 보기엔 항목에도 없었어요. 그때 물론 보나마나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자가용 있으면 부자라는 말을 납득을 못하죠. 무슨 차까지 가야 좀 사는가 보다 하지, 그냥 자가용 무슨 차인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뭐 살만하십니까? 미국 조금 괜찮으셔요? 처음에 며칠 좋죠. 처음 며칠 좋지만 그게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사실 좀 터무니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가난하게 살았었는데요. 저는 우리 어머니도 잘 안 믿어주셨는데요. 저는 업혀 다닐 때 기억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업고 다닐 때 그래서 이렇게 뒤집었으면 잠들고 그러던 때 제가 기억한다고요. 저는 말하기 전에 말을 듣기부터 하잖아요. 그 기억이 난다고요. 그때 불렀던 노래도 제일 먼저 배웠던 노래 백두산 보더나려 반다 삼천리. 동네 누나들 고무줄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저희가요 가난해서요 세 식구 사는데 덮고 잘 이불은 있었는데요 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깔고 잤던 생각나요. 피난 시절에 그렇게 가난했었어요. 우리가 60년대까지만 해도 소득 100불이 안 됐었어요. 그 당시 소위 우리가 못 산다라고 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평균 300불 정도 했어요. 우리보다 3배, 4배 부자였어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실내 체육관은 장충 체육관이에요. 어느 나라 원조로 지었게요? 미국 아니에요. 필리핀이에요. 우리가 필리핀 경제 원조 받았었다고요. 기억나실 텐데 베트남에서 쌀 보내줘서 얻어먹었던 기억 나세요? 알람미 이상한 쌀 밥이 뭐 날라다니냐 이랬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렇게 가난했었어요. 100불도 안 된 나라가 이제 거의 3만 불 수준이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보다 국민 소득이 낮기는 해도요 삶의 소득은 미국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한국이 제일 발달한 나라 같아요. 이제 미국이 조금 오면 불편해요. 그렇게 한국이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한국 사람은 뒤집어져야 돼. 행복해서. 저는 82년대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영락교회가 하니까 자가용을 주더라고요. 영락교회가 머리가 되게 좋은 교회예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 차가 없어서요 하여간 굴러만 다니면 서울 시내 끝에서 끝을 30분이면 주파예요. 길에서 차가 없으니까. 자가용이 있으면 20가정 신방할 수 있어요. 하루에. 없으면 10가정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가용 비싸지만 그거 해서 20가정씩 신방하는 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죠. 그래서 자가용 한 대씩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박조준 목사님 그때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납득했어요. 하나 더 감사했던 거는 광고 시간에 그랬어요. 이거 신방도 하지만 이거 타고 여름에 휴가도 갑니다. 또 시장 보러 갈 때도 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 목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살판났더랬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새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난 그 차 잊을 수가 없어요. 포니원 7540 비새는 차. 여러분 혹시 비새는 차 타보셨어요? 제 차는 비가 샜어요. 이게 구멍이 뚫려서 떨어지는 게 비는 맞지를 않아요. 이게 녹이 쓸어서 스며들어서 고여요. 그래서 비 많이 오는 날은요, 여기다 플라스틱 바가지를 진짜 넣고 탔어요. 그러면 옆에 탔던 구역장 권사님 가끔 떠서 버렸어요.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보트가 그게 자동차였어요. 하얀 차였는데 녹슬으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에이, 어차피 조금 더 타야 되니까 칠이나 하고 타자 하고 공업사에 맡겼는데 칠하려고 뭐 뜯었다가 못 붙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락교가 나 새 차 사줬어요. 그 차도 잊을 수 없어요. 그때는 대우차 1300cc 맵시나라는 맵시 안 나는 차가 있었어요. 아이, 얼마나 새 차. 우리 조금 선배들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지. 자기 차 비나 안 샜지 뭐 개낀 도끼는데 나는 비 새는 바람에 뜯어서 못 고치는 바람에 새 차를 받았잖아요. 새 차. 아, 너무 좋대요. 차 그동안 참 많이 바꿨어요. 차 정말 많이 바꿔 탔네요. 은퇴하면서 아내가 수고했다고 나 차 사줬어요. 제가 제니시스 탔었는데 교회가 주는 거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사주는 새 차 받았어요. K9. 괜찮아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하여간 상당히 괜찮은 차예요. 지금은 행복할까요? 난 그저 그렇고 그래요. 그저 그렇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돈이에요. 왜 이렇게 100불에서 3만 불이 되었는데 비 새는 차 타다가 뭐 꽤 괜찮은 차 타는데 며칠만 지나면 그저 그렇고 그런가? 그게 복음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올려봐도 거기서 거기라고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강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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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솔로몬에게는요, 부귀 영화 쾌락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강물이 흘러오듯이 지가 흘러 들어왔어요. 모든 강물이. 그런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채워지고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했던 일이 헛돼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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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 그랬으면 헛된 거예요. 근데도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나는 나지.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도 이거는 제가 보장해요. 돌아가실 때 이 말은 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아이, 솔로몬이 맞았네. 전 그래도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지.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돈을 버는 건 옳은데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행복이 절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3만 불이 돼도 한국 사람들 흙수저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10만 불 되면 좀 나아지겠죠? 그럼 또 그럴 거예요. 옆집에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허튼 소리 하고 살 거예요. 제가 이제 필리핀을 좀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올 겨울에는 필리핀 가서 교회가 다 흩어져서 얼마 남지 않은 교회 한번 살려볼까 하고 한 2달 제가 와서 교회 지키기로 약속했어요. 거기 장로님들이 골프장을 데려갔어요. 와, 필리핀 교통 트래픽 이건 세계적이더군요. 한 10km를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가야 돼서요,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하다가 여기 부자들은 헬리콥터나 타고 다녀야 되겠네 그랬더니 여기 부자들은 진짜 헬리콥터 타고 골프 치러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세상도 있구나. 그러니까 옆집에 헬리콥터 샀대. 또 그러고 이제 또 자기는 가난하다고 불행하다고 쿵쿵거리고 살겠죠. 여러분, 소유는 한만 많아져도요, 우리가 커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그냥 돈은 돈이에요. 있으면 감사하고요, 없으면은요 괜찮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 밖에는 없으니까 복이 주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걸 좋아해요? 주 밖에 있는 걸 좋아해요? 자꾸 그걸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안 나와요. 왜? 복이 없거든 밖에는. 그러니까 사탄이 사기쳐요. 이거 본래 사기꾼이니까 가짜로 복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가짜 복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만든 가짜 복은 가짜 같을까요? 진짜 같을까요? 이게 순진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짝퉁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얘기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발음도 비슷해요. 근데 저는 발음이 정확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편안과 평안,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 복이에요? 한 사람도 안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나요? 편안을 주나요?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죠. 짝퉁복은 줄 수 있지만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는 못해요. 91년도인가 중국에 있는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좀 한국 구경시키느라고, 한국교회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발전한 걸 보고 깜짝 놀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여전도사님 한 분이 중국도 막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근데 목사님, 부자들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자가 돈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게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담 쌓고 철망 칩디다 뭐. 예, 편히는 살아요. 뭐 집도 크게 하고 자가용하고 뭐 이 편해요. 그런데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 쌓고 철망 쳐요. 옛날에 우리도 부잣집 담벼락에는 뭐 꼽아놨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하면 참 흉측하게 유리병 깨서 꼽아놨었잖아요. 도둑 넘어오지 말라고. 근데 도둑들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만히 덮고 올라가면 된다고. 근데 그 흉물스럽게 집에다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고 살았겠어요. 돈은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평안의 복을 주지 못해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잘 살게 하나? 제가 존재 가치라는, 이 존재가 가치 있어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진짜 행복과 만족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존재 가치는 어디서 오나? 이제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섭섭하시겠지만 사람 나름입니다. 그게 뜻밖의 예수 믿는 거하고 이렇게 줄이 안 거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이거 순진짜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걸 뒤집으면 가난한 것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생사람을 잡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사람 나름이 맞아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해요? 예, 사람 나름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픈 거는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죠.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위험한 소리예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전 신유의 은사를 믿어요. 어느 때는 내가 기도해도 나아요. 가끔. 근데 가끔 낫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면 큰일 나요. 언제 천당 가겠어요?
가면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려고 저기 했는데 이거 저 자식은 또 왜 가서 손을 얹어가지고 또 저것은 아주 영 도움이 안 된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뭐 할 일이 더 있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안 나오면 갈 때가 됐는. 우리는 저기 가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돼, 예수 믿으면 형통해, 예수 믿으면 뭐 병. 여러분, 이거는 조금 1학년, 2학년, 1학년도 아니고 유치원생 정도지. 예수는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소유 가치가 높아지지는 않아요. 소유 가치에 속한 것은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 가치는,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존재 가치는 절대로 예수 안 믿고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부자는 되는데요, 예수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존재 가치가 높아야 잘 사는데요, 존재 가치는 원칙이에요. 모든 존재 가치는 어디서 오나?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장나요. 모든 물건은 고장나니까. 고장난 건 뭔가 하면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면 가치가 없어져요. 내다버려요. 목적을 잃으면 가치를 잃어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 존재 가치를 높이려면 반드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그 생각하기 전에 이걸 찾아야 돼. 내 존재 목적은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찾아서 목적을 찾아내고 나를 거기다 갖다 맞춰서 목적과 내 삶이 하나 될 때 그게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요, 철학 강의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이제 하나만 넘어가면 돼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하나님만 빼고. 모든 존재의 목적은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로부터 말미암아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 시계는요, 이 강대상은요, 얘는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 오는데 제 존재 목적은 제가 정하는 거예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 뜻,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가능해요. 하나님 달라는 거 주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에 그 뭐 울퉁불퉁한 뭐든지 잘 갖다 주는 그 심부름꾼 하인 같아요. 이거 가져와 하면 돼, 저거 가져와 하면 돼, 이러고 갖다 주고 소원 성취해 주는 알라딘 램프의 하인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닮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해요.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참 좋아요. 아까 난 목사님 5분만 딱 기도하라는 그건 너무 좋아요. 난 기도 길면 질색해. 주기도문이 좋은 건 짧았어. 이건 5분도 안 걸려. 그런데 하나도 아주 완벽하잖아요. 하나 더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까지 다 구하라 그래요. 근데 첫 기도는 이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건 우주적인 기도예요. 야, 다 달라 그래. 통째로 다 달라 그래. 하나님 그거 주고 싶어 하시거든. 나라를 달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요, 여기서 뭐 몇 푼 더 벌고 뭐 좋은 차 타고
그거는 신발 자랑하는 수준이 돼서 별거 아니에요. 해봐야 그냥 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존재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돼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뜻이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요. 범사가 감사해요. 이렇게 하늘나라를 살기 때문에 여기서 부하면 좋고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그거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다 감사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7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때 아내에게 편지 참 많이 썼어요. 전 편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었는데, 제가 악필이거든요. 글씨가 나빠요. 그래서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연애하기 전에는, 편지 쓰기 전에는 악필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쓴 글을 내가 못 읽겠어요? 남이 못 읽어서 걱정이지 뭐 나야 다 읽으니까 불편 없는데, 편지는 내가 읽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읽으려고 쓰는 건데, 좋아하니까 글씨도 이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글씨를 다시 배웠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깍두기 공책 있잖아요. 그거 거기다. 그래서 글씨가 다시 커졌어요. 그리는 거예요. 이게 안 써지니까, 쓰면 나빠지니까 이렇게 그려요. 한 3배에서 5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정성스럽게 쓰려고, 그러니까 필압이 높아요. 전 지금까지도 그래서 필압이 높아요. 이렇게 그게 버릇이 됐어요. 그렇게 훈련했더니, 전 방위 출신인데 방위 갔더니 글씨 잘 쓴다고 제대할 때까지 궤도 그리다가 글씨 쓰다가 나왔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쓰다가 편지라는 시를 하나 쓰게 되었어요. 편지라는 시를 써서 편지로 보냈더니 그 편지 읽고 시집 왔어요. 우리 마누라. 읽어드릴까요? 네,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2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시집 올만 하지요? 네, 거기 쏘가서 오겨놨어요. 근데 쏘은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77년도 신대원 졸업반 때 나는 목사가 자가용투 살 거라는 생각 꿈에도 한 적 없어요. 그건 그때 그런 생각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평생 가난을 그냥 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내에게 아무것도 약속해 줄 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게, 열심히 살아서 그 열매가 맺히면 그거 줄게. 그래서 내 편지, 그렇게, 편지라는 시는요, 제가 아내한테 편지 쓸 때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중계방송한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게.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예수도 저런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얘기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둘이 다 비슷한데요, 제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였고요,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였어요. 둘 다 좋아요. 근데 뭐가 더 좋을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뭐가 차이 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내 삶을 가지고 예수님께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가 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데 뭘 쓰는가 하면 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동호가 내 편지야. 쟤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소름 끼쳐야 돼요. 열심히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처럼 살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나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말과 비슷하게 쓰여지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늘 학교 세우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작년에 은퇴했지만 목회 은퇴하기 전에 소위 말하면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다 하고 끝냈어요.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끝냈어요. 마지막으로 한 게 학교 세운 거였어요. 천안에 학교를 세웠어요. 대안학교를 세웠어요. 대안학교는 한국에서 학교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되게 써요. 써도 안 잡아가요. 그래도 나는 안 써요. 쓰지 말라고. 그래서 높은 뜻 씨앗 스쿨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뜻 씨앗 학교가 아니라 높은 뜻 씨앗 스쿨이에요. 뭐 스쿨이나 학교나 뭐 그게 초등학교예요. 이제 5학년까지 있고 이제 내년에 6학년이고 걔네들 졸업하면 이제 중학교 하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이제 학교를 해요. 제가 은퇴를 앞두면서 제 사역은 이제 제가 제 사역을 정의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거푸집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거푸집 아시죠? 건축할 때 세멘트를 굳히려면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놓고 굳은 다음에 틀을 떼는 게 거푸집이에요. 나는 이제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거푸집 해야 돼. 그 후배가 자리 잡을 때까지 이렇게 버티고 딱 있다가 굳어서 할 만하면 난 떼서 버려야지.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하고 학교도 이제 거푸집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난 거푸집 교장을 했어요. 이름만 교장이지 실제 교장 일은 안 했어요. 그냥 껍데기가 제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교감을 세웠어요. 내가 그만두면 이제 교장 될 거라고 다 통제하고 알려주고 실제 교장 일을 하게 했어요. 저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반, 많이 가면 2번 정도 학교 갔어요. 천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꼭 한 가지만 했어요. 학교 가서 한 달에 한 2번씩 애들을 다 하나씩 안아주는 거. 학교 이제 등교할 때 미리 가서 서 있다가 오는 놈 하나부터 다 안아주기 시작해요. 처음에 안으니까 이 자식들이 도망가고 이 할아버지 왜 이러나 그러고서는 좀 안아주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교장 할아버지가 안아주니까 이게 조금 있어서 몇 달 지나니까 와서 안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몇 달 후에는 가니까요. 제가 가서 저 보이면은요. 나만 차에서 보면 차가 들썩거려요. 차에서 들고 뛰어가지고 문 열리면 이리로 와서 안기고 이제 꼭꼭 안아줘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받은 아이가 건강해요. 사랑받은 아이가 똑똑해요. IQ가 높아져요. 사랑받지 못하면 IQ가 나빠져요. 사랑받은 아이는 창조적이 돼요. 사랑받은 아이는 상처를 이겨내는 힘이 커요. 우리 손녀딸들이 어마어마한 사랑받았죠. 뭐 다른 집도 그렇지만 1살 반까지 우리 아들 유학 가기 전에 한 돌 반을 우리 집에서 살다가 갔어요. 어마어마한 사랑받았어요. 이 애가 3살 됐을 때 미국에서 얘가 그림을 잘 그려서 우리 큰손녀가 아파트를 그렸어요. 우리 집 아파트. 그리고 여기다 17이라고 써서 우리가 17층이거든요. 저 엄마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3살짜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곳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저 할머니하고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요. 그 미국에 요즘 뭐 전화 돈 안 내니까 한 시간씩 전화해요. 그게 또 그런다고요. 할머니하고 전화하면 슬프지도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 뭐 이런 소리 하는 계집애거든요.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요, 똑똑해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요. 우리 손녀딸 둘은 둘 다요 미국에서 왕따 당하고 한국에서 왕따 당했어요. 미국에서 초등학교 가니까 미국 애들이 왕따 당했어요. 학부형도 그래. 그 이상한 있어요. 하여간 왕따 당했어요. 한국에 와서는 또 여기 4학년 때 나왔는데 또 한국 애들이 또 왕따했어요. 미국에서는 한번 왕따 당하는 걸 선생님이 알아가지고 뭐 양가 부모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난리를 쳤어요. 우리 며느리가 오다가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잊어버렸어. 사랑이 크니까요, 상처가 사랑을 못 이겨요. 사랑의 상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툭툭 털고 이래. 그래서 다 이겨냈어요. 한국 나와가지고 왕따 당했었는데요, 지금 부회장이에요. 여러분, 부회장이 됐다는 건 애들이 표를 줬기 때문에 부회장 된 거 아니에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해요. 그리고 지능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꽉꽉 안아주는 거죠. 이제 은퇴하게 됐어요. 이제 그것도 정리해야 돼서 제가 꾀를 냈어요. 이제 몇 번 안 남았는데 기억에 남게 안아줘야지. 그래서 제가 향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향수 뿌리고 다니는 멋쟁이는 아니거든요. 향수를 하나 탁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또 공항 가가지고 또 뭐 멋쟁이처럼 뿌려가지고 냄새 맡아보고 그래서 하나 골랐어요. 내가 향수를 몇 병째 쓰는 건 하여간 참 머리털 나고 처음이에요. 그놈들 때문에. 학교 갈 때마다 향수를 뿌려요. 꼭 여기다 뿌리고 갔어요. 왜 여긴지 아세요? 안 왔을 때 코 박히는 자리예요. 지금은 그것도 코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뭐 그러는데 그때는 여기다 뿌리면 다 코가 박혔어요, 이 자식들이. 그렇죠. 작년에 그 학병 하나가 애엄마 하나가 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그래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들하고 그놈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향수를 쓰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탔다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를 기억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거 할아버지 냄새인데. 그래서 그 다음 말을 써요. 아,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갔다 왔잖아요, 그 얘기 듣고. 조금 은퇴하고 이제 밥 얻어 먹으려고 이제 가끔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러 다니고 그래요. 생전 못하던 짓인데 이게 철들었어요. 쓰레기 잘 갖다 버려요. 그런데 아직도 갖다 버리기 싫은 쓰레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쓰레기게요? 음식물 쓰레기. 그건 좀 아무리 조심해도 갖다 오면 냄새나요. 여러분, 쓰레기 옆에 있으면 쓰레기 냄새 나잖아요. 평생 예수 믿었으면 누구 냄새 나야 돼요? 근데 우린 잘 안 나잖아요. 저는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그냥 뭐 견딜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됐으면 내가 까타를 더 부렸어야 돼요. 이 소리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서 맞춰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교회도 좀 컸었지만 음향을 전공한 친구를 유급으로 썼어요.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었어요. 또 제가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녔기 때문에 음향기기를 트럭에 싣고 다녔거든요. 되게 비싼 거. 이렇게 트럭에 싣고 다녔어요. 여러분,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리가 좋으면은요, 이게 좋은 저기가 되면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도 전달력이 내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이게 만일 마이크와 스피커가 나쁘면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소리 굉장히 민감해요. 또 동안계 건축할 때 저는 미국식 건축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배당 이렇게 안 짓습니다. 잘 모르시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사치해졌어요. 한국 교회는 이거를 예배당이라고 안 그럴걸요? 창고인 줄 알걸요?
호텔처럼 지어요. 어마어마한. 또 이제 그러면 그 이유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렇게 겨울이 춥지 않으니까, 한국은 이렇게 지어놓으면 이제 못 견디니까 뭐 이제 그것도 이유가 있긴 있는데, 하여간 건축 단가가 되게 높아요. 근데 제가 그걸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건물이 마음에 들거든요. 실용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가능한 한 아끼고. 그리고 이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야 불편하지 않아요. 호텔처럼 지어놓으면요, 대리석 잔뜩 갖다 붙여놓으면요, 부자들은 익숙해서 모르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게 꼭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돈 들여서 교인들을 힘들게 할 거 있냐. 그래서 이해가 안 갈 만큼 건축 단가를 낮췄어요. 그런데요, 제가 두 군데 돈을 이해 못할 만큼 썼어요. 하나는 설계비. 설계는 최고로 했어요. 그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설계비보다 돈 더 많이 쓴 건 음향에 돈을 엄청 썼어요. 97년대 음향에만 10억 넘었었어요. 제가 그만큼 소리를 중히 여겼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대번 알아들었어요. 내가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마이크 좋은 거 쓰려고 그러고, 스피커 시스템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고, 음향 컨솔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러면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드니 찢어지는 소리 나고 웅웅거리고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야, 이거 좀 스피커 좋은 거 없냐. 목사라는 건 많은데 왜 저렇게 소리가 저 모양이냐. 이상한 소리 나고 이상한 냄새 나고 욕이나 잔뜩 먹고, 이런 뜻을 전했는데 엉뚱하게 전달시키고 그래서 하는데, 예수님이 꼭 마음에 드는 스피커를 찾아내신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소리 좋은데.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제가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좀 싱거운데요. 세례 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더 그 한 줄을 써놓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 줄을 쓰려고. 끝내 못 썼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더 쓸 필요가 없는 글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시를 쓰면 그 한 줄이면 충분하다.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평생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요, 예수를 엉터리를 믿으면은요, 소리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그 사람 봐도 그리스도가 보여지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 이상한 편지, 그러고 살면 잘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교회 새로 시작하고 예배당도 하고 또 오늘 임직도 하고 그러는데요,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좋은 냄새를 맡으시고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땅에 떨어졌어요. 옛날에 교회가 가난하고 작을 때는요, 교회 냄새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교회 하면 이미지가 긍정적이었어요. 장로, 저 장로입니다. 장로는 둘째, 저 어느 게 집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안 나가도 사람은 정직하겠구먼. 저 사람하고 거래하면 사기는 안 당하겠구먼. 목사 그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겠구먼. 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에 한국교회는 부흥했어요. 이게 점점 가다가 장로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은요, 뭐 똑같아,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그러더니 지금은요, 믿는 것들이 더해.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아주 이상한 소리 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요즘 텔레비전, 저도 세습반대 다니는데요, 오늘 손석희 씨 사장 뉴스 진행하는데, 제가 그 세습반대 하면서 제가 설교했는데, 속도 빠르대요. 제가 설교했는데
그 기자 와서 현장 중계를 하는데 뉴스 시간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택한 본문을 탁 띄우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러고서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은 목사 같고 목사는 사장 같고 이게 뭐 이 모양이냐. 세상의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소리가 나빠요. 아주 나빠졌어요. 그래서 한참 바닥을 쳐야 돼요. 근데 우리 새 소망 이름 참 잘 지으셨는데 그냥 소망 말고 새로운 교회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건강한 교회 되셔서 예수 잘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 되는 우리 새소망교회 또 교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